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실 때 숨겨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중의법이죠.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시대를 초월한 오늘날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엘서의 주요 특징이 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네 가지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팥죽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그래서 그럼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어요? 너치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완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메뚜기가 정말 어떤 군대인 줄 모르겠지만 군대라고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끼어서 그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고 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노래요. 노래. 그렇죠. 노래.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죠? 완전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고 던진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요엘이 하셨던 그 400년 전에 요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오늘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만 사용했느냐고? 아니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었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선포했더니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요엘서는요,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메시지를 400년 전부터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회개의 중요성이죠. 회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제가 이제 대화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읽어주라, 마음을 읽어주라, 마음을 공감하라, 공감하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말씀드려요. 과연 성경은 마음을 원어로 뭐라고 표현했을까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그 대화법에 대한 10분씩 해서 10강의를 지으면서 그때 도대체 성경에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신약에서는요 마음을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영혼. 구약에서는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중심터. 그러니까 영혼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줬잖아요. 무엇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고 남을 공감해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중심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담아 안아주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라는 너의 영혼의 중심이 이제는 내 앞에 똑바로 섰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라. 오늘 뭘 하지 말라? 껍데기 가지고 하지 말라. 형식으로 하지 말라.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그거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으라. 내 영혼의 마음을 찢듯이 영혼의 중심을 나에게 올려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 많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를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용서를 결단하고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요에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회복되어 비옥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언약을 내리시고 백성은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이며 온 우주가 거룩해지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거룩해지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엘서 묵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2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을 딱 하나로만 생각해요. 뭐로요? 저는 사랑으로만 생각해요. 그 다른 것들로 생각해보고 싶지를 않아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데 그게 무슨 그죠? 근데 자꾸만 내 아버지가 매를 드시는 아버지, 혼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다리 몽둥이를 분주르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때려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누가 나를 건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통정리하시겠죠. 그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가고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러고, 옛날에 말입니다.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집회가 있었잖아요. 군사님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옛날에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때 어릴 때라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 어린 나도 기억하는데 권사님 너보다 어렸었네. 나는 찾았네 기억하세요, 전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나. 권사님, 나는 찾았네. 잘 모르세요? 오, 그런 거 보면 참 어릴 때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어떤 물에 노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물이시군요. 부산이셨구나. 예? 부산에서 했었구나. 아니요, 여의도에서 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우리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그때 권사님, 전도사님 내보다 나이 많거든요. 근데 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 마포에 살았거든요. 여의도 바로 옆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려서 데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마포가 가까우시구나. 다리만 건너면 여의도예요. 좋은 데 살아도 모르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그걸 했어도 우리는 어려서 관심이 없었지 그때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했던 집회가 뭐냐면 나는 나는 찾았네라고 찾았네였어요. 하는. 예. 그래서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만들어 놔놓고 그게 나는 찾았네 이렇게 적어 놔놓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이제 CCC 출신이기 때문에 또 많이 그런 것들 좀 했었거든요. 그래 거기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교통사고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제가 설교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 그거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 각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테니스를 쳤는데요.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요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걸 테니스 치면서 내가 한 몇 번 본 줄 아세요? 정확하게 내 눈으로 본 게 3번이요. 진짜로? 네. 컵도 없이 계속 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무리하면 안 돼. 다들 걱정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처럼 행복한 게 없다. 자기 좋아. 죽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 남겨지는 사람 얘기를 끝까지 해. 들어봐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실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로 깨끗하게 죽었다는 거야. 그 보험 들었으면 보험금 나오겠지. 아유, 집에 여자구나, 달라. 오래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인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자기 좋아하다가 가는 그러고 거예요.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 이래도 죽어요. 저래도 죽어요.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죽는 거예요. 어떤 관념에서 보느냐에 그래서 그냥 그냥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만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옆집에도 남아있어요, 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어떤 관념으로 믿는가라고.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심판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다 못 따를 세상이고,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 따를 세상이에요. 아웅다웅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참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진짜로 이거 다 제껴놔놓고, 저는 그런 질문 잘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특별한 열심. 그것이 그때도 적용이 되어지고 지금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그 특심, 그 특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자녀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쉬지 않고 오늘 달려와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넣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와 생활 태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상급만 받아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심판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심판의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와 나의 생활 태도가 마지막 날에 우리 상급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멋지게 매일매일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성경시대가 열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인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을 성경에서는 약 191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요 300번 이상 예언을 했어요. 191번 예언하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300번 이상, 그리고 구약의 신약 합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져보면 플러스 알파예요. 191번 예언하고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300번 이상 예언하는 재림이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큐티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이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대답을 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든 만나 주시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든 만나 주시지 않든 나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큐티책도 안 펴요. 큐티책도 안 펴고 그냥 내 앞에 의자 딱 놔놓고 그걸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의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내가 또 그때 빨간 융단을 앞에 또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딱 오면은 차를 두 잔을 준비해요. 하나님 예수님 거, 하나님 내 거. 그래서 예수님 의자 옆에다가 하나 놓고 내 거 하나 놓고 그래 놓고 잘못 해석하는 게 뭐 또 사이비 이야기하지 지금. 이상하게 제가 이제 영성 신학 배울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침에 이제 예수님은 뭐 커피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뭐 좋아할 좋아하세요? 수도 있지. 예? 뭐 좋아하세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는 거. 그럼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커피를 한 잔 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이렇게 타서 그렇게 이제 나눴고 그리고 이제 그냥 큐티책도 안 펴고 그냥 예수님에게 주님,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든 만나 주시지 않든 나는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합니다. 하고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네. 한 번도 안 만나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면 그렇게 좋아요. 와우. 왜 이거를 왜 이때까지 하지 못했을까? 왜 딱 오면 큐티책만 먼저 폈을까? 왜 성경책만 먼저 폈을까? 아니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든 만나 주시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귀하게 아름답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요즘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를 하면 막 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진짜 많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생명대화법도 가능하면 1대1로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일 생명대화법이나 큐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한 사람 이상은 꼭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월요일도 한 사람 하죠. 월요일도 하지요. 화요일도 하지요. 수요일은 안 해요. 아내하고만 시간 보내려고. 목요일도 하지요. 금요일은 둘이나 하지요. 그 매일 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엔장 집사님을 보는 듯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또 있어. 엔장 집사님 같은 사람이. 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큐티를. 세상에 뭘 강의를 하잖아요. 나에 관한 거를 이미 다 보고 온 거예요. 간증 다 듣고 오고 유튜브 봐가지고 어떻게 6가지 키고리 하는지 다 보고 오고 가르치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66일을 시작을 합시다 하고 66-1, 2 그거 딱 시작하는데요. 오늘 성경 어떤 말씀, 묵상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 하나 더 적고, 그 떠오르는 말씀 적고 난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말씀. 세상에 그걸 딱딱딱딱 4가지를 탁 정해가지고 딱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보내는 거예요. 완전 FM이네. 와, FM을 만났어요. FM을. 예. 그래서 덜렁덜렁거리는 내가 아주 정확한 그대로 FM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FM은요 국정교과서. 교과서대로 왜 교과서. F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필드 매뉴얼 약간 아, 필드 매뉴얼 약자라서. 우리 남편. 아유 누구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 이럴 자, 때 또 남편 잘. 여러분, 서로 여러분, 예, 인터넷 찾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네. 예.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석장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령 시대를 여는 놀라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 선포되어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후회 없이 결단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최소한 후회 없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상급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